메리 크리스마스. 점점 다가옵니다. 다음 주면 또 우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어쨌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또 다가오는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방학 앞두고 막 설레고 기쁘고, 수학여행 갈 때 앞에 두면 막 설레고 기쁩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2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 밑에 안내실에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2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은 3시부터 하나보다 하고 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찬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데, 왜 찬양할 때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은 좋아. 왜냐하면 찬양할 때 안 들어오고 설교할 때 들어오니까 기분 좋잖아. 왜냐하면 찬양할 때 들어오고 설교하려니까 다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을 자꾸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찬양하면,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우리 준비 찬양, 우리 한 찬송가 2장 하시고 항상 준비 찬양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슨 연극하는데 막간 배우가 나와서 잠깐 무슨 어떤 시간 때우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다. 찬송을. 맨 처음에 찬송 누가 불렀을까? 하나님께 찬양을 누가 했을까? 천사들이 했죠. 천사들이 했지. 했는데 이것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 부르라고. 아하, 이거 천사들 데려다가 찬송시키니까 이게 진심으로 하질 않아. 왜? 종들은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하잖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걸 원하시. 항상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아주 이 신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성경은 어느 곳인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외식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찬양을 들어보니 이건 아니거든. 결국 억지로 하다 보면 타락해버리더라. 그래서 내 자녀를 만들어서 내 자녀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찬양이 됩니다. 막 찬양이 기쁘게 되는데 성질 났나? 나던 성질도 사라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성질 났어요. 부부싸움을 대판했든지 자식이 속썩이든지 남편이 속썩이든지 어떻든 막 잔뜩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앉았는데 찬양을 하면 찬양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찬양이 안 되는 건지, 찬양이 안 돼서 화가 난 건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내 영혼이 기뻐야 찬양이 돼요. 찬양하면 영혼이 기쁘고, 여러분 영혼이 기쁜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년에 표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웃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시면서 내가 어느 때 내 자녀를 통해서 가장 기쁨을 얻었던 거,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내 자녀가 어느 때 행복했던 거, 내 자녀가 기뻐하는 거 보면 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쁜 거 보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부터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을 딱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뭐 할 때 막 방파레가 울려 퍼지면서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시작하듯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긴장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찬양하는 걸 들으시면서 우리는 막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있던 감사와 내 안에 은혜가 다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이제 이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부터 막 천국이 막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통해서 이 영혼이 확, 이 비어진 영혼, 심령이 가난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할 때부터 나와서 막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 끝나면 우르르 들어오지 말고. 왜냐하면 찬양이 예배 준비한다고 생각해 난 찬양 안 해도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왜 이게 2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있나? 그래서 나 오늘 3시부터 하나 어디 뭐야 오늘 뭐 교회 뭐 어디 예배당 무슨 설립 예배가 있다나 어떻다고 얘기를 들었길래 또 거기 갔다가 와서 늦게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버릇이 찬양할 때 좀 안 들어갔다가 찬양 끝말이 되면은 들어와 가지고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부터 다 고치는 겁니다. 고쳐서 어떤 2시부터 시작한다면 2시에 딱 앉아 있어야지.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2시에 예배하기로 약속했으면 2시에 약속을 지켜야지. 딱 앉아가지고 막 영광의 찬양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날 예배 실패하면 그건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0만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뺀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군가라고 물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을 이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름을 보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데이빗이라는 게 다윗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 다윗을 보니 이스라엘 다윗을 보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칭찬의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이 되고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살아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런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을 지목하라 하면 다윗을 지목합니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음으로 2대 왕으로 다윗을 지목을 합니다. 다윗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폐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지목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왕위에서 폐위됐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죄를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특권은 뭐냐? 그거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누가 그 죄를 용서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용서받은 자답게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사울은 왜 왕위에서 폐위당했느냐?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 너 왜 제사 졌냐? 제사를 드렸냐? 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사는 다 도망가고 이거 전쟁에 질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전쟁 이기려고 제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학을 분명히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왜 예배합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예배하려고? 여러분도 목적 달성하려고 예배합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나가 전쟁하는 것보다 제사하고 전쟁에 나갔으면 칭찬받은 일이지 왜 그것이 하나님께 혼날 일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제사는 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면 안 되던 일이 잘 될 것 같고 병든 육체가 살아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그것이 바로 기복신학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가 도달하면서 번영신학으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마다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미국에 오면 특별히 이쪽 LA 지역에, 캘리포니아 이쪽 LA 지역에 오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 교회를 줘도 어떻게 저렇게 질 수 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 안에 거의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 8,000명에서 9,000명이라고 하면 이 예배당이 한 2배 이상은 되는 겁니다. 2배도 더 되는 거예요. 엄청 크게. 그 예배당을 전부 유리로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웅장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보러 와. 구경. 그러니까 이 교회가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바로 여기 조용기 목사님하고 아주 친분이 있어. 그 비슷한 스타일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항상 그 번영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들에게 물려졌다가 아들과 불화가 생겨가지고 또 딸한테 물렸다가 딸이 결국은 부도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천주교 건물로 변해버렸어요.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갑자기 교회가 이상하게 우상 던지 성기는 것처럼 이상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 구경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배를 잘했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갑자기 그냥 복이 그냥 돈에 깔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에 어찌 보면 그런 복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도 증거되므로 그런 말씀 때문이라도 교회에 나와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툴이 되을 수 있더라고 하고 좋게 넓게 봐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신앙이 성숙돼야지. 그렇게 무슨 내가 엄마한테 재롱 떨면 사탕 하나 얻어먹겠지 이래서 재롱 떠는 놈하고 내가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엄마 앞에 재롱 떠는 놈하고 그 재롱의 진가가 같아 틀려. 그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 지낸 것이 잘못된 게 제사 드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전쟁하려고 생각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뭐 하라고?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전쟁에 나가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왜 제사 안 드리면 전쟁 질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려. 이게 하나님께 혼났지. 그래서 내가 왜 제사장도 아닌 당신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라고 하니까 전쟁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군사대 도망가니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다 불복해야지. 너 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라는데 왜 남기지 않고 다 쌓아놨느냐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왜?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나 같아도 그렇지. 전쟁에 다 태우려는데 싹 태우려고 보니까 막 금은 보석이 질비한데 그걸 어떻게 태워? 꼽을 쳐둬야지. 나도 못하겠다. 나도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너 왜 그거 감춰뒀냐? 다 태우라는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 요정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핑계 댑니다. 변명합니다. 이거 갖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 훨씬이란 말은 내가 붙은 거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됐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사울을 폐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께 물으면 탁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에? 뭘 마음이 아파. 여정 얘기했잖아. 다시 묻습니다. 사울은 왜 폐위됐어요? 회개 안 해서. 그러면 다윗은 왜 왕이 됐어요? 그렇지, 회개 잘해서. 다윗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다윗도 죄 졌어요. 천인 공로할 만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왜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을까요? 회개 잘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자기의 선대왕 사울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버린 거야.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이걸 딱 교육받은 거야. 오늘날 여러분 위인들만 보고 여러분 본 받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하면 반면교사. 여러분 어떻게 잘난 사람만 보고 날마다 본받아요? 잘못된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스승이에요. 인생의 스승이요. 반면교사의 스승이라고. 사울처럼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죄 안 짓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욕하기가 싫어서 목욕을 왜 해? 때가 끼니까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기 싫어서 목욕하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목욕하기 싫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가 안 끼면 돼. 안 끼면 목욕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때가 왜 끼는 거를 연구한 거예요. 때가 왜 끼는 거 연구했더니 먼지구덩이 속에서 땀내고 열심히 살면 때가 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꽉 잡고 방에서 꽉 잡고 사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았어. 그리고 목욕탕에 갔어. 때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색깔만 다를 뿐이요. 시커먼 때가 하얀 때로 바뀐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 방법보다는 회개한다고 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회개가 뭐냐? 회개는 거듭될수록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 안 한 사람이 10번 죄를 진다면 회개 한 번 한 사람은 9번으로 줄어야지. 그거지. 회개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죄 안 져? 또 져. 그런데 2번 회개하니까 5번은 줄었어. 3번 회개했으면 2번은 줄고 이렇게 줄어. 이거를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성화.
점점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고 사무엘 선지를 이새의 집안으로 보내서 다윗을에게 기름 부어 그 사울의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의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왕으로 세우는데 금방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좀 따랐습니까? 고난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딱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나서 딱 첫 번째 닥친 시험이 뭐냐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래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겁니다. 저놈이 과연 왕감이 될까 안 될까? 왕감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담임 목사가 왕이 아니고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목사는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같은 장수 앞에 다윗을 세워놓고 이 다윗 이건 누가 봐도 게임이 될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말이야. 어떻게 그 장수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나가 싸우라고 합니까?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바라보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 진짜 소름 끼쳤을 거야. 소름 끼쳐.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 이 어린 소년을 보고 말이야. 이래 이제 왕으로 딱 찍힌 거예요. 찍히고 나니까 훈련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떠드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와, 이 소리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다윗의 뭐요? 개인적으로 장인이요. 장인.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사울의 사위요. 사위. 장인과 사위. 다시 쉽게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지간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장인도 부모잖아요. 그 아버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도 부모예요. 장인도 부모. 장인은 뭐 옆집 아저씨요? 장인도 부모요. 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시기와 질투의 관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시기와 질투의 관계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아닌 관계가 딱 두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근데 언제 시기와 질투가 딱 있을까요? 미움이 싹 트는 순간에 시기와 질투가 확 옵니다. 근데 정상적인 부부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 기분 좋게 할 것이라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그냥 사모님보다 목사님이 훨씬 멋있네. 이러면 내가 기분 좋을까요? 성질 날까요? 잘 못 알아들었어?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그냥 사모님보다 훨씬 낫네. 이러면 내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한 건데, 나를 칭찬한 건데, 내가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왜 그래?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장로님하고 둘이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이 그냥 장로님보다 훨씬 낫네. 그럼 내가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그런데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아이고 목사님 진짜 어떻게 저런 사모님을 얻으셨대? 참 목사님 재주 좋아.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 나빠? 왜 좋아? 시기와 질투가 없으니까.
나보다 내 아내가 낫다니까 기분 좋다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을 보고 누가 나 기분 좋게 하려고, 아이 목사님 아들보다 훨씬 낫네, 패치겨 버리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주책바가지 만약에 있다면 와가지고 나 기쁘게 한다고, 아유 아들보다 목사님이 훨씬 낫네.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이럽니다. 아주 심하게 나를 비하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저런 아들 낳았어, 목사님 주제에. 이러면 이게 주제? 뭐야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속으로 어때? 기분이 좋아. 왜냐?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 그래서 나보다 그가 더 낫다고 하면 기분 좋다 그 말이. 근데 그 외에 어떤 관계도 나보다 누구 낫다 그러면 기분 나빠. 그래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다윗은 부모와 자식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 사울은 천천히고 아들은 사위는 만만이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기분 좋게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하지 이 사람아. 그럼 나보다 나은 놈을 내가 사위로 얻어야지, 나보다 천천한 놈을 사위로 얻으면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야? 장로님 사위 있으셔? 예? 있으세요? 사위 없으셔? 장로님 사위 있으시지? 예. 사위가 장로님보다 훨씬 낫다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지. 그러니까 저 양반이 사울왕보다 훨씬 훌륭한 양반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이 사울이 왜 기분 나쁘냐 그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울이 기분 나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린 다윗은 죽음이 경각에 다다를 정도로 고통을 받아가며 수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두가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모두가 내가 실수해서 고난당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매한 고난이 너에게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이 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고난이 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예배당 잘 지어놓고 거기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예배하는가? 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 잘못한 거야? 에? 애매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아름다울 것이다. 생각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니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것도 아니고, 저놈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하고 나서서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사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놈을 놔둘 수 없다는 의협심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뉘은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 보상을 받아 지금 재벌이 돼도 시원찮은 마당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부모인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 끝을 알아요. 그 수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점점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윗의 위대함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의 위대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백성 하나 잡아 죽이려면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것도 군사를 3,000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 다윗 하나 잡아볼 것이라고 몸부림치며 혈안에 대해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잡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건 거저먹기지. 그러니까 왕이 명령 하나만 해서 야 다윗 보고 얼른 때려 죽여라 하면 그 다윗은 즉시에 즉사할 수밖에 없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을 잡어 못 잡어? 못 잡어. 왜 못 잡어?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못 잡어. 어떻게 둘을 딱 두라는데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다윗을 탁 밟아버릴 수 있는데 그 한 발자국을 더 가지 못하고 야 나가자고 도로 나가고 한 발자국 옆에 다윗이 있어. 이거 누가 조종하는 거야 이거? 에?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야 이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이거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 발자국을 내둥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던 사울이 그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수색했으면 다윗은 잡혀 죽일 텐데 그거를 안 가고 뒤돌아서 도로 나가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왜 이렇게 지켜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제가 12월 달 한 달 동안 4주간 설교를 맡았습니다.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다가 요절났다고,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 오늘은 뭐냐? 그 약속을 믿으라는 그 약속을.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다윗을 지키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리면 왕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죽이지 마라. 왜 언젠가 죽이라고 해서 가서 올라갔는데 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내가 네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자손 이삭 하나 있는 자식을 죽여버리면 누굴 통해 또 번성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뭐냐라고 누가 물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거 세게 하는 사람 지금 내가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참석해야지. 근데 안 믿잖아. 말은 믿는데 안 믿잖아.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해야지. 믿으면 행동해야 되는데 믿는데 행동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윗을 그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치적으로 말도 안 돼. 이거는 왕이 백성 하나 때려 죽이는 건 식은죽 먹기인데 그걸 못 죽이고 군사 3,000을 끌고 돌아다니는데도 그걸 못 죽이고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잡아 죽일 수 있는데 그걸 못 죽이고 도대체 이 이유가 뭔가?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해서 받았던 다윗도 그의 인생에 큰 오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 두 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막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드디어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이제는 막 전쟁에 또 전쟁만 했다면 이기고 뭐 해가지고 막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딱 이루니까 다윗에게 불안한 마음이 싹 하나가 들어왔어요. 왜? 다윗의 인생 자체가 평생을 어떻게 산 사람이요? 쫓겨다니며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까지라도 쫓겨다니며 살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평성대를 딱 이루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싹 온 거예요. 또 언제 환란이 닥칠까? 왜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언제 또 우리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또 가난해지나? 다윗에게 그 마음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복인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를 부릅니다. 불러서 너 가서 우리 군사 좀 쉬어봐라. 왜 군사를 쉬라고 했을까요? 예? 왜? 우리가 얼마큼 힘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왜? 힘이 있어야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하 요압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 군대가 많아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군사를 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1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인구조사해야 안 해요? 인구조사가 정확해야 경제정책도 세우고 뭐도 세우는 거잖아. 근데 인구조사한 것이 죄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왜 군사를 쉬었어요? 군사가 많으면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 우리 군대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 100배나 많고 어떻게 하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 난립니까?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고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막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이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야? 예? 몇 명이야? 110만 명이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110만 명, 유다 군대가 47만 명이야. 그거 가서 보고합니다. 와, 110만 명에다 47만 명, 157만 명.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겠구나 하고 하하하하 하고 안심하고 있을 이때 오늘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자, 큰 소리 다시 하면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다시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죽음이 경각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죽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이 강해서, 자기 군대가 강해서, 그래서 지금 적이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다윗의 그 생각, 이를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셨다는, 괘씸히 여기셨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죄는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자기 직장 상사한테도 괘씸죄 한번 걸려버리면 요절나는데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왜 괘씸죄에 걸렸다고요?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너무 기니까 줄여서 얘기해. 줄여서.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괘씸이 생각해요. 괘씸. 이런 괘씸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지가 잘나서 괘씸히 여기신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키시는데? 에? 하나님 왜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킨다니까요. 뭐. 하나님 왜 우리 지금 여러분의 이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키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잘나서 이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사. 괘씸히 여기사. 하나님이 왜 야곱을 갖다가 동생을 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야곱이 지가 잘나서 형 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정신 차려!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날마다 이기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잘나서 날마다 이긴다고 생각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왜 이기는 건데? 그렇지, 답은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니까. 그래서 이번 이 사부작 대하 설교 시리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걸 믿자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우도 형 만들어서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첫날 설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잔꾀를 부리고 두 마음을 가져서 괘씸하게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정신 차리더라. 그래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환도뼈 부러져야 정신 차릴 겁니까? 아니면 안 부러져도 정신 차릴 겁니까? 다 안 부러져도 정신 차린다며.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이 잘나서 이런 것처럼 생각하냐 그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를 괘씸히 여기사. 괘씸히 여기사.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다윗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건데.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회개해. 나 참 다윗 이 양반 매력 있는 양반이야 진짜. 바로 우리 오늘 읽은 8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 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 자 시작. 자 봐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저질렀다. 큰 죄를 저질렀다. 즉시 회개하잖아. 즉시. 이게 다윗의 장점이라니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왕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겁나니까 비유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딱 듣고 즉시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고 또 쓰시는 거예요. 또 쓰시고 또 쓰시고. 그리고 오늘 이 괘씸죄에 걸렸는데도 즉시. 그래 하나님께서 즉시 회개한 다윗에게 세 가지의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이 땅의 기근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전 지역의 온역이 퍼져들든지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거 고르겠어? 3년 고르겠어? 석 달 고르겠어? 3일 고르겠어? 예, 그리고 봐, 그게 인간의 그 알량한,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자기가 지은 죄보다 벌을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잊어버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한 결과를 적게 만들어. 아이고 3년 아니라 300년이라도 난 쫓겨다녀도 아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싹 웃으면서 3년은 너무 길고 석 달 동안 또 적한테 쫓겨다니니까 평생 적한테 쫓겨다니는데 또 쫓겨다니니까 이게 한심스럽고 아이고 그냥 3일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했어. 3일.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이 퍼졌는데 죄 지은 다윗은 안 죽고 애맞게 그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 하나 잘못 때문에 애 맞은 사람들이 벌 받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왜 내가 잘못해도 애 맞은 사람이 벌 받을까? 나는 그걸 깊이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생각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 양심적으로 볼 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두드려 맞으면 개운한데 내가 잘못해서 옆 사람이 두드려 맞으면 어떻겠어? 괴롭겠어? 기쁘겠어? 만약에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가 두드려 맞았으면 괜찮겠는데 왜 나 때문에 남이 두드려 맞냐 이 말이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었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겠어. 아 재밌다, 내가 잘못하니까 저 사람이 작살나네, 또 한 번 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죄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그거를 10배, 100배, 1000배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윗을 안 건드리시고 다윗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왜 다윗이 이랬을까?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 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다윗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 읽었잖아요.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자 1절 다 같이. 자 시작. 자 봐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야. 생각을 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을 때려뉘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먹고 지가 잘났다고 지자랑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이게 제정신이야?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그것도 수석제자라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다 확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엄청난 천국의 열쇠와 같은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된 거야 이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야 사단이 너를 밀가불 하는도다. 내가 이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수도 없는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깨어 있었어? 안 깨어 있었어? 안 깨어 있었어. 그러다가 정말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꺽꺽꺽꺽꺽꺽 닭울음소리에 눈물 철철 흘리며 가슴을 쳤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썼거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쓴 거하고 베드로가 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가슴을 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오류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베드로의 삶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을까? 주님을 3번 부인한 거야. 그러니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그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언장을 쓰듯이 쓴 책이, 그 글이 바로 그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오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말이야.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사단이 그를 격동케 했어요. 욥의 가정이 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성령을 회방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과연 누가 흔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신 다윗이 사단에게 격동되니까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추풍낙엽이지.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마. 누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사단에 격동하는 것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깨어서. 내 정신이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격동케 하면 저도 별 수 없고 여러분도 별 수 없고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리면 지가 잘나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니까 나니까 누가야 그렇게 하냐야 나니까. 그는 자기의 자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를 괘씸히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그걸 반드시 이루셔야 되니까.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애매한 고난도 받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환경 속에 나를 몰아넣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죽진 않아. 반드시.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는 거 성경에 우리 신명기에 뭐 나오잖아요. 갑자기 독수리가 다 절벽 밑에다가 집을 져놓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이 안에 막 뭡니까 이게 막 그냥 이 덕다운 같은 그 그냥 부드러운 털을 싹 뽑아가지고 싹 깔아놓고 거기다 알을 낳고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알을 품으니 알에서 새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끼가 나오니까 계속 벌레도 잡아먹이고 고기도 잡아먹이고 계속 먹여서 어느 정도 이 새끼를 길러놓은 다음에 갑자기 이 독수리가 탁 오더니 새끼를 탁 쳐가지고 공중으로 휘 하고 날라가지고 딱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새끼는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미쳤나? 이게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야, 이 새끼는. 옛날에 그런 꿈 꿔봤어, 안 꿔봤어? 꿈 꿀 때 마지막에 절벽에 떨어지는 꿈 꿔봤어, 안 꿔봤어? 땅에 닿아서 즉사하기 직전에 이애미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딱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공주로 휙 올라가서 둥지에다 탁 털어놓습니다. 오늘 하루 훈련 끝이에요. 밤새도록 처리합니다. 새끼는 하나님, 내일은 우리 엄마가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예미가 나와가지고 탁 채가지고 공중으로 또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또 딱 떨어뜨립니다. 이 새끼는 오만 생각이 다 되고,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아,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렸나 보다. 이 쌍놈의 귀신아, 물러가라. 맨날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땅에 떨어지려고 순간 또 예미가 가서 탁 받아 또 가서 탁 둥지에다 쏟아 놓습니다. 왜 이 짓 하는 거야? 예? 새끼는 알지 못하나 예미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새끼를 스스로 날르게. 그래, 이 새끼가 우리 엄마가 왜 이러는지를 알고, 알든 모르든 좋으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날개짓을 하고 날개짓을 하여 어느 날 예미가 와서 탁 가서 떨어뜨렸더니 새끼가 호로록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훈련 끝. 그런데 이 새끼가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 재밌잖아. 응? 어떤 사람들은 돈 내고 떨어지는 거 타러 다니잖아. 예? 재밌잖아. 아, 이거 재밌네. 어차피 죽지 않으면 재밌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위에서 떨어질 때 안 죽을 줄 믿지? 예? 그러니까 돈 내고 재밌게 타지. 죽을지 모른다. 야, 이거 10명 중에 하나 떨어져 죽었대. 그러면 누가 돈 내고 그걸 타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죽지만 않으면 재밌는 거야. 야, 우리 엄마가 나 재밌게 하려고 하면 다 하네. 그러니까 어차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내는 거지. 그걸 생각하고, 아, 재밌다. 우리 엄마가 받아내겠지 하고 통닭 팔짱 끼듯이 끼고 떨어져 버리면 그 독수리 새끼가 언제 날개 짓하면 날아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이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지켜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갖춰지면 훈련 끝.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더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끊어버리면 그 순간에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예수 믿는 게 믿습니다가 뭐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요. 그게 예수 믿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잘 산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했다 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이 죽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 혼자 죽으면 안 되고 누구랑 죽는 거요? 예수와 함께 죽는. 그래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걸 신앙 고백하잖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었으면 또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 뭐가 또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거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 자꾸 살아라. 죽을 때는 안 살아나려고 죽는 거지 뭘 살아나려고 죽어. 안 살아나려고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내가 살아나는 거야?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내가 또 살아나려고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거요.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인간, 내가 살아있으면 죄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죄하고 끝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죽자. 그래서 주님과 내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이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내면 또 살아나고 어떻게 된 게 죽어도 살고 아무리 죽어도 안 죽어. 죽은 척은 해. 죽은 척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 집에 구정물이 있어. 구정물. 우리 어머니가 항상 구정물을 받아놓으면 동네 아저씨가, 돼지 먹이는 아저씨가 와서 구정물을 퍼갑니다. 퍼가는데 구정물을 담궈놓으면 낮에 이렇게 보면 구정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 왜냐면 배추꽁댕이, 묵꽁댕이, 뭐 김치꽁댕이가 다 밑에 깔아앉고 위에 맑은 물만 딱 떠 있어. 그래서 구정물이 맑은 물인 줄 알았지. 이 구정물 퍼가는 아저씨가 갑자기 오더니 작대기를 팍 집어넣고 좌로 세 번 우로 세 번 흔들어대니까 밑에서 그냥 팥꽁댕이, 묵꽁댕이 다 들어올라오더라. 다 들어올라와. 죽은 줄 알았지. 예수 믿고 다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작대기만 꽂아내면 도로 살아나네. 왜? 이건 죽은 척한 거예요. 죽은 척. 죽은 게 아니야. 죽은 척한 거지. 죽은 척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척과 죽은 건 달라요. 우리 주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주님 죽는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고백하는데도 자꾸 살아나. 이게 무슨 놈의 좋아한지 자꾸 살아나.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살아나. 이게 살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영의 사람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봤어 못 봤어요? 터미네이터. 예? 아놀드 슈왈츠네거 주인공 따다다다다다 터미네이터 봤어요? 너무 헌신하느라고 또 그것도 못 봤구만. 터미네이터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 죽어 안 죽어? 안만 죽여도 안 죽어. 대포를 쏴도 안 죽어 그냥. 그리고 마지막 영화가 딱 끝날 때 그 터미네이터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I w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환장하지. 그러니까 2편이 또 나오고 3편이 또 나오는 거예요. I w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터미네이터요. 다 죽였는데 또 살아. 암만 죽여도 살아. 암만 죽여. 그래 너 네 생각을 다 죽여버려라. 네 생각 다 죽여버려. 죽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다 죽었습니다. 죽긴 뭘 죽어. 여기 나가면서 또 살아나. 계속 살아나.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물으면 그렇게 한번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괘씸죄에 걸렸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괘씸죄에 걸리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괘씸죄는 사단이 여러분을 격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깔끔히 정리해 주는데도 딴소리하면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괘씸죄가, 여러분 세상에서 상사한테 괘씸죄 걸려도 이게 요절나는 판인데,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왜 괘씸죄에 걸린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 버리니까 괘씸죄에 걸린다고. 제가 12월 달 4주에 설교를 맡으면서 고민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기초부터 해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그래서 첫날부터 대명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랬더니 야곱이 성공한 것은, 야곱이 복받은 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날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느냐? 그런데 오늘은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괘씸죄 걸리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음 주를. 근데 다음 주는 참 쉰다네. 다음 주는 참 성탄절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행사 관계로 다음 주는 쉰다네.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아직도 두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크게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임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감격시켜 이 세상을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